지난주에 이어서 나홀로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 요 고린도 전서 14장까지 왔죠. 1장부터 강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14장까지 왔는데 특별히 14장 전체의 말씀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한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방언을 더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이 더 위에 있고 방언이 더 열등한 은사다, 그렇게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뭐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능을 설명하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언의 특별히 이 기능 중에서 그 역할, 어떤 역할이어야 되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언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공예배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한다면 통역을 세워야 된다. 통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특별히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라. 그래서 덕을 끼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더 사모하라.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선포한다,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방언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방언에서 멈추지 말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유익을 세우는 것에 멈추지 말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이 지역에 더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예언의 은사에 더 충만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나 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차원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 추구하라라는 동사가 3번 반복돼요. 추구하라.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헬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동사를 잘해야 돼요. 동사. 이 동사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 aspect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그것의 양상이라고 하는 모습, 동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어떨 경우에는 단회적인 모습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계속 지속적인 모습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완료되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 지속이 되되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게 있고, 어떤 진공이나 어떤 그 틈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동사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동사의 모습을 잘 관찰할 때 언어를 잘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동사 추구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네요.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은 사랑을 진실되게 진지하게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 똑같은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헬라에서 젤루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간절하게 열망하고 사모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에서 또 보면 셋째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은 제테이테라라는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넘어갈 수 있도록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헬라어 자꾸 얘기하면서 하니까 헷갈리게 하려나 보다. 그 의미가 아니고 동사의 쓰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를 더 추구하고 타인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삶을 잘 사는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할까요? 사랑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자,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옛날 성경 한글 개역에 보시면 이게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따라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추구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실제로 오늘 본문 14장 1절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의미예요. 12장 31절에서 14장 1절은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예요. 자, 12장 3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보통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저것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있다 그랬죠. 왜요? 저 큰 은사라고 하는 저 말은 헬라어에서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면 사랑이 맞을 텐데 복수예요. 아마도 8가지 앞에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로 되려면 사랑의 동기를 따라 그 은사들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시는 것은 탤런트예요. 천부적인 재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얻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기프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파워 있게 돼요. 여러분, 강에 물이 흘러갈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개천이었는데 비가 오고 또 엄청난 광수가 터지면 이게 점점 물살이 세지면 넓어지고 깊어지잖아요. 강폭이 그런 것처럼 은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설교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걸 설교라고 했나? 부끄러운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참 고통스럽겠다, 참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 만큼 엉망이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의 설교를 보면.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성장한 걸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꾸 사용하니까.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점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동기로 하라, 그 말이. 그래서 이 좋은 길의 내용이 뭐라고요? 최선의 좋은 길의 내용, 인생을 부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따라하라, 사랑의 동기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의 말씀과 14장 1절 말씀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든지 크리스천 삶의 어떤 면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랑의 길을 따라 살면, 사랑의 동기로 행하면 삶이 가장 극대화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죠. 지성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요. 권력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컨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뭘까요?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의 양이 많으면 저 사람 성공했다. 물질의 양이 많으면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의 양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을 가지고 판단해요. 물질을 가지고 평가해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요.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만 따라다니고 산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생의 행복이 맺혀질까, 보장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 어트버그 목사님 책에 이런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해변에 엄청난 큰 저택을 샀어요.
바닷가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야말로 앞에는 큰 바다가 보이는 오션 뷰가 너무 좋아요. 큰 대저택을 샀습니다.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수영장도 있어요. 최고급 시설에 수영장도 있어요. 스파 시설도 있어요.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가 있어요. 최신식 냉장고. 맛난 음식이 쫙 가득 차 있어요. 큰 대형 TV, 거의 뭐 극장 수준의 대형 TV, 서라운드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와요. 잠자고 나면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나가서 일해야 돼요. 큰 저택을 구입하고 거기에 좋은 것을 다 갖추어 놓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누리질 못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니까 돈은 열심히 벌어요. 근데 누릴 시간이 없어요. 바다 구경도 못해요. 스파 시설도 누리질 못해요. TV도 못 봐요. 맛난 음식도 맛을 보질 못해요. 잠시 누워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늦게 와서 잠깐 자고 새벽에 또 나가니까 자신은 그 집 빚을 갚느라고 종일 일만 하는데 실제로 그 공간을 누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 집 가정부예요. 가정부가 다 누려요. 오전에 집안 청소 다 하고 나면 소파에 들어누워서 TV 탁 켜서 영화 재밌네. 자동으로 하면 커튼이 쫙 열려요. 오션 뷰가 기가 막히게 보여요. 좀 피곤하다 싶으면 가지고요 스파 들어가가지고 막 자쿠지라 그러죠. 자쿠지라고 아시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스트레스 풀고 나와요. 딱 나오면 땀 닦으면서 아아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아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와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뭐 먹을래? 그러면서 뭐 아뜨 그랬어요. 이 장난하나 저는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뭐 아메리카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가면서 과일 대형 TV 틀어놓고 마음껏 즐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뼈 빠지게 일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는 주인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바다 구경하면서 TV 보면서 스파하면서 만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누리는 가정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도 어떤 주인이냐예요. 가정부도 어떤 가정부냐 달라요. 올해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자체가 결코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 가지고 성공이다, 행복이다, 많이 공부했다, 그것 자체로만 성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작 자신은 누리지도 못해요. 써보지도 못해요. 실제로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이 물질 따라 계속 살게 되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면 한계에 도달할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지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성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어떻죠? 우리는 학벌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디까지 학위를 가졌느냐? 묻고 따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지식의 양만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지식의 양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퍼즐, 수수께끼가 다 풀리나요? 아니요. 안 풀려요. 어쩔 땐 너무 신중해서 결정을 못해서 결정장애 있잖아요. 선택장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설사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려면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사랑을 따라 세워야 돼요. 양육할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랑을 따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 따라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물질 따라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가 아는 지식 따라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주님 사랑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사.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들 중에서도 뭐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는 삶을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는 이 삶,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의 유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에 얘기해요. 자, 여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신앙의 집이 망가져 있는데,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인생의 문제로 망가져 있는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면한다. 이 말은 도전하고 약한 것을 강화시켜준다, 그런 말이에요. 도전하고 약한 것을 강화시켜준다. 여러분, 최근에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을 하면서 저희 때만 해도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카운셀링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물론 설교학에 대한 관심을 제가 제일 많이 가졌고요. 제일 많이 관심 가진 게 설교학이었고. 근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는 게 카운셀링인데 지금은요, 이게 흐름이 바뀌었어요. 코칭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운셀링은 심령의 위로와 격려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담 코칭이라는 말이 이제 요새 많이 붙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갖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담임 목사의 비전을 모르시네. 큰일이네. 제가 처음 왔을 때, 2016년 처음 왔을 때, 저 뒤에 1800평이 있어요. 저기 논이 뒤에 있거든요.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뭐 땅 장사하게요? 아니요. 아파트 짓게요? 아니요. 선교센터 짓기 위해서. 저기 레포츠 센터도 넣고. 그래서 여기 본당에서 구름다리로 이렇게 쫙 가게 해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절로 가서 또 우리 교제하고 스포츠 센터 같은 거 만들고 예배, 소예배실도 만들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도 만들고 빌딩으로 한 10층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꿈을 저는 품고 있어요. 제가 신광교회에서 제 부친 사역을 제가 8년 도왔었는데 80년 말 90년대까지 90년 중반 정도까지 8년 있으면 그 전에도 제가 80년 때 사역을 할 때 신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만 1050명이 나왔어요. 1050명. 물론 단타로 나왔죠. 근데 그때는 은평구가 아니라 서대문구였는데 은평구가 이렇게 두 개로
서대문구하고 나뉘었어요, 지금은. 근데 거기 신사동, 응암동, 역촌동, 증산동 밑에가 수색이에요. 지금 상암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상암.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때는 진짜 논두렁이 없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금싸라기가 됐죠. 그때 전도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이 사탕 목걸이 목에 걸어도 주면 엄청나게 따라왔어요. 수백 명이 사방에서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앉아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는데 제가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글로리아 홀에 우리 어린 영혼들로 꽉 차는 그런 비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우리 이 동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 심지어 지어요. 이런 동네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없어요. 지금 학교 또 짓고 있어요. 저희 이지구 쪽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는 어장이에요. 황금 어장. 여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부터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책망 들을 거예요. 책망 듣는 수준이 아니라 심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비전홀에 우리 청년들이 꽉 차서, 저 180석이거든요. 200석 되는데 저게 꽉 차서 청년들로, 지금 올해 8상인가 7상인가 결혼하는데 줄줄이 결혼해서, 여러분 부흥은요, 그냥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열심히 출산해도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열심히 또 애 봐주셔야죠. 안 봐주실 거예요? 여러분, 애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애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 애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갈 때 이렇게 카트 밀고 가잖아요, 동네. 그러면 보질 않아요. 전에는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안에 아기가 탔나 보면 다 뭐가 타 있죠. 옛날엔 애완견이라 그랬는데 지금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반려견이라 그래야죠. 가족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애완견이라 하면 큰일 나요. 반려견으로 언젠가 바뀌었어요. 인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개가 앉아있어요, 그 안에. 여기 개가 앉아있다 그러면 욕먹는다며요. 우리 거기 뭐 누구누구가 앉아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용어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고양이가 앉아있고 뭐 예쁘긴 해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반려동물이 앉아있겠거니. 근데 요새 저 이 지구에 가면 다 누가 앉아있게요? 아기가 앉아있어요. 아기가 앉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결혼 이제 2쌍 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아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고 이제 모집할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서로 교대로 내 손주라 생각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해서 여러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권면이에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가 뭐냐?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요. 사람 앞에 나가봐야 비굴하게 돼요. 사람 앞에 나가봐야 내 마음 다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미 예비하신 사랑으로, 치유하심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가 있으면, 제가 아까 에스펙트 얘기도 잠깐 했는데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복음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다 내용이 달라요. 사건은 비슷한데 그 취급하는 내용이 저자마다 조금씩 그 뷰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보셔야 돼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셋을 데리고 갔어요. 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누굴까요? 야고보, 요한, 세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코어 멤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2명 제자 중에서도 핵심, 그 사람이 3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려갔어요. 자, 오늘 본문 이 9장 마가복음 집에 가셔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도 나와요. 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엘리야가, 한쪽에는 누가 나타났죠? 모세가 나타났어요. 주의 강체가 나고 눈이 부시도록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자, 이것을 일컬어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막 즐겁게 덕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곁에서 본 베드로가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훅 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천국의 예고편. 우리 영화할 때도 예고편 보여주잖아요. 뭐 기가 막힌 스펙타클하게 막 기가 막힌 장면들.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곧 개봉될 영화처럼 예고편 같이 살짝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죠. 여기가 천국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셨죠? 아니야. 그러면서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내려왔더니 누가 기다리죠? 좀 전만 해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땅에 딱 내려왔더니 산 밑에는 병든 자, 깨어진 자, 상한 자, 상처받은 자, 부서진 영혼들, 아파하고 고통하는 현실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파워가 뭐냐?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지 이 척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돈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세상 사람들만큼 기가 막힌 시설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제도 결혼식 이렇게 제가 2번째 주례하며 요새 주례할 때 이제 계속 다가오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목사님 다음번 주례 똑같은 거 아니겠죠? 그러더라고요. 주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제는 주례 몇 분 해야 되냐 그랬더니 3분 하라고 하더라고요. 3분. 지난번에는 5분 하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3분 하라 해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그냥 다 했어요. 제가 거의 한 10분 했어요. 제가 평생 한 번 들을 말씀인데 근데 딱 가서 제가 사실 조금 이해 못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좋은 교회를 두고 왜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지? 우리 밑에 특별히 이렇게 좀 꾸며놨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시설을 보고 꾸며놓은 걸 보니까 저도 나 같아도 내 자식 여기보단 여기서 시키려고 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이쁘잖아. 그러더라고요. 이쁘잖아. 꼬지랑 얼마나 이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줄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주겠어요? 물질이나 돈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받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의 지식을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의 날개에 타서 그 능력의 날개에 타서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타인의 덕을 추구하라. 타인의 덕을 추구해야 돼요. 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해요.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서만 잘 되면 안 되고요.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고 추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축복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로 넘어가야 되고 이웃으로 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예화 하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끔 제가 책을 제가 많이 사서 보니까 아마존에도 가끔 들어가면 자주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그 매튜 켈리라고 하는 분이 Rediscover Jesus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보통 가면 그 앞 페이지 한 20, 30페이지는 읽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프롤로그, 그러니까 서두를 이렇게 쫙 읽는데 굉장히 은혜되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매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있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울. 폴이라는 한 회사원이 있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뉴욕에서 마칩니다. 뉴욕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너무 회의가 잘 됐어요. 자기들이 사업했었던 구상된 게 너무너무 잘 다 해결이 됐어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자기 가정에 알리기도 하고 또 직접 보고도 해야 된다는 기쁨으로 이제 공항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금요일이에요. 미국은 금요일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택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빈 택시가 오지 않나? 모든 동료들이 아주 열심히 택시를 찾고 있는데 거의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택시가 저기 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타기 전에 그 사람이 타려고 막 번개같이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요. 근데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 이렇게 가판대 상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자 놓고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차고 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과일과 야채가 아스팔트에 나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이걸 수습하려거나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 보게 됐고 빨리 택시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있다간 지체했다가는 그 비싼 호텔에 또 하루를 묵어야 되니까.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멈췄어요. 다른 동료들이 야, 뭐 하냐, 빨리 와야 돼. 이거 안 타면 오늘 비행기 못 타. 비행기를 놓치면 낭패죠. 하루는 뉴욕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근데 폴은 당신을 먼저 가라고, 니네 먼저 가라고 하면서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야채 파는 판매대에 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울고 계세요.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해도 다 잘 사는 거 아니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팬데믹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식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하루 주급으로 살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이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흩어진 과일, 야채를 주워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줄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이 그 할머니를 보자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면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그때부터 도로바닥에 흩어져 있는 야채들, 과일들을 주워 담아서 다시 그 판매대에다 올려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치우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고 그저 자기 바쁜 길들을 다 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할머니를 돌아봐 주지 않았어요. 폴이 혼자서 그 야채를, 과일을 다 정리했어요. 물론 상한 것들은 다 버리고 정리했겠죠. 그리고는 다 정리하고는 자기 지갑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돈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야기해요.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다 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닙니까? 그때 당황한 폴이 아이고 아니라고 예수님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내가 판매대에서 과일이 떨어지고 야채가 떨어지고 다 떨어질 때 내가 그때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제발 지금 내게 다가오셔서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 놓쳤어요. 집에 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지내는데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계속됐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당신을 보고 예수님이다.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다. 그 말 들었던 때가 당신은 언제였습니까? 그 질문을 밤새도록 되물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한 능력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금 한국, 우리 민족의 이 국가의 이러한 모든 문제는 바로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작은 예수로 살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비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 내려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로 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